일상적인 삶의 사명,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특별한 봉사를 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속성에 접하게 될 때 나는 주를 위해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근본적으로 그분의 속성을 표현합니다. 봉사는 내 속에 잘 맞는 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의 사명에 대해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봉사는 헌신된 마음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봉사는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나의 속성이 일치된 모습이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봉사는 나의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에 해당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면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을 향한 순전한 사랑 가운데 내게 있는 것으로 주를 위해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마음을 다해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내 속성에 맞는 것이 표현된 것인 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분의 속성이 표현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거듭남을 통해 내가 주님의 속성을 받고 그분의 부르심을 들을 때 그 신성한 부름은 놀랍게도 내 속에 임한 주님의 속성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내 안에서 나타내십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가운데 나의 일상적인 삶에서 그분을 섬기게 됩니다. 새해 첫 주일에요. 우리는 소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두 가지 소명을 주셨다고요. 그 중에 하나, 근본적인 소명 중에 하나는 바로 인격적인 성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고 왜 당신의 몸인 교회에 소속되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변화되고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오스왈드 목사님도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특별한 봉사를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근본적으로 그분의 속성을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할 때,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주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봉사와 헌신도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 혹은 죄사함 받기 위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과 죄사함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봉사와 헌신은요, 뭔가를 바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깊이가 있고 한결같음이 있습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봉사는 나의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면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분을 향한 순적한 사랑 가운데 내게 있는 것으로 주를 위해 뭔가를 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마음을 다해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도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반드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나요. 하물며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삶의 변화가 있고요, 결단이 있고요, 행함이 있습니다. 삶에서. 오스왈드 목사님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거듭남을 통해 내가 주님의 속성을 받고 그분의 부르심을 들을 때 그 신성한 부름은 놀랍게도 내 속에 임한 주님의 속성을 부르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둘이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묵상을 마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내 안에 나타내시는데, 그러면 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가운데 나의 일상적인 삶에서 그분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내 안에 나타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 안에 와 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삶에서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표현됩니다.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표현이 아니라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표현돼요.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근본적인 소명 두 번째가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이 되라고 말씀하심은 아브라함만 복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받은 그 아브라함이 그 복을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큽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길어야 8, 90이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지옥 자식이었는데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은혜와 복을 모르니 세상 사람들은 엉뚱한 것을 찾아서 헤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이
그래서 귀하고 복되고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일상적인 삶에서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 일상적인 삶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느냐 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주신 근본적인 소명을 여러분의 삶에서 감당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답게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시고 그 변화된 삶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증거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